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동tuk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내게 놓여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한 길을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동쪽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동쪽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동측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천국은 마치 합시다. 천국은 예람 찬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흰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흰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흰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흰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건 마치 밭에 감춰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극은 마치 밭에 감춰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예수님의 주변인들은 그분이 인간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면 좋습니다. 모르면 모른 채로 넘어갑니다. 구원과 신앙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죠. 내 대신 구원 얻어줄 분이 없지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그죠? 나를 대신해서 내 자녀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고,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내 구원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구원은 신앙과 연결돼요. 그렇죠?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죠. 구원은 뭐고 신앙은 뭐예요? 구원은 내가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 없으면 구원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구원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대신 구원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구원은 내가 책임이에요. 어떻든 성령의 은혜지만 어떻든 뭐 내 책임이죠. 너는 왜 성령의 은혜 못 받았냐? 그것은 우리는 뭐 답할 수 없지요. 그러나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 없이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 없이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은요, 사실 아직 구원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거듭나야 구원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구원의 의미는 변함없이 믿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 일제시대에 일제 총칼을 대며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부인하면 어찌 됩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왜요? 지도 나쁜 놈인데 나는 덜 나쁜 사람인데 좀 도망가면 어때요?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시작이고 구원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왜요? 구원은 실제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편에서 구원받았다 할 때 그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중생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자라나야 되죠. 그런데 혼자 자라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누구한테 설교 들으랍니까? 방송 설교 들으랍니까? 방송 설교는 목사가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신앙생활을 하랍니까? 그러면 책은 남의 도움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는 내 책임이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만 앉아서 나 예수 믿었어. 20년 동안 믿었어. 구원 문제 해결됐다. 누가 그래요? 그거 알 수 없는 일이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함으로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신하고 지키고 성장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장을 위한 거죠. 구원 문제와 연결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 문제와 연결되죠.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씨, 예수 생명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만 마음의 문제죠.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이 살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고 어느 틈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풀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힘쓰면 얻는 것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함이 없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이만큼 하는 것하고 이만큼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크신 은혜, 크신 구원을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장입니다. 목표의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 닮으실랍니까? 이 땅에서 힘쓰고 있어서 더 닮아가시렵니까? 후회 없는 것은 지금 열심히 조금이라도 건강 더 있을 때 주님 닮기를 힘쓰고 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구원의 문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결되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죄성. 굉장히 따지고 보면 딱딱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면 아는 대로 또 이해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하시다. 누구는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한 가지는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 평생 죄 지으신 적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셨다. 또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죄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음으로 경험하죠. 이것이 죄다 아니다 경험하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신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경험하지요.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경험되지 죄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죄가 경험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계셨는데 사단이 유혹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요한복음에 더 잘 드러나 있다. 예수님은 진리와 도덕적 순결과 성결의 원천이시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생애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선언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실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대신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대신 성령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셨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넘어갈 텐데 그러셨습니다. 예. 생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무죄성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무엇이요? 예수님의 무죄성. 그분은 무죄하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인간이신데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서 간단히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더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그분의 무죄성을 계속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성경 계속해서 무죄하시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제 덩어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거죠. 아담도 우리의 대표,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되지요.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고 했으며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유혹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혹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정해진 순종과 고통의 어려운 길을 피하라는 것이었다. 유혹은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죠.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유혹은 왜 그렇게 힘든 길 가? 어려운 길 가지 마. 유혹이 있었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유혹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어려웠다. 훨씬 더 어려운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중에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인간과 교제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40일을 줄이셨지요. 신체적으로 죽을 지경에 도달하셨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 둘 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영원한 도덕적 원리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테스트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 받았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유혹이 끝났다고 성부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이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얼마나 강했냐 하는 것도 살필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 되게 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돌이라도 당장 빵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로 빵 만들지 못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빵 만들 수 있지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드셨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지요. 예수님은 바로 뭔가 드시지 않으면 죽으실 것 같았다. 인성이 죽으실 것 같았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셔야 했다. 신성을 동원하지 않고 인성으로서 그 유혹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유혹을 조금이라도 쉽게 만드셨다면 사람으로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신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어 버리셨다면 사람으로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달리 자신에게 좋고 필요하게 보이는 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다?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세계 모든 왕국을 다 주겠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평생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둠의 왕에게 잘못 순종함으로 권력을 얻으라는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로 가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구출하시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려는 유혹이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권위로 가르치시고 냉혹한 반대 공작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려운 길을 버리라는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어려운 길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예수님은 성숙에 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체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로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유혹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획득하셨다.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회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으려면 지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진짜 죄를 지으실 수 없었다면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결코 실제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경이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실제적인 유혹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받을 때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안 지으셨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구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 받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을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했지만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은 인성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면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나오죠. 여기서 서로 좋아하기 힘든 교훈들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된다. 가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가기가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진술이 모순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삼위일체
당장 저도 설명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만일 성경이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유혹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다만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유혹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애써야 되죠. 그럴 때 이런 문제의 궁금증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정리해 본다라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존재했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성과 같은 인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다.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안 아파요? 이 부분 읽을 때? 아니, 제가 머리 아파요. 가만히 생각이 정리될 때는 안 아픈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별도로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잉태 순간부터 참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죠. 성찬하셨죠.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연약함처럼 신성에는 없는 것을 인성으로만 경험하신 것이 있지만 죄의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인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인이란 인성과 신성을 그리스도의 전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만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전인으로 범죄하셨다면 하나님이 범죄하신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성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느냐고 질문한다면 한 인격 속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는가 질문은 아직도 남아있다. 돌로 빵 만드는 유혹을 예로 들어보자. 예수님은 신성 때문에 돌로 빵을 만들 능력이 있었다. 유혹 받으실 때 돌로 빵 만들어라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빵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빵 만들어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테스트에 실패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셨을 때 신성의 도움을 받아 유혹을 견디기 쉽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신성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다. 인성의 능력으로만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의 도우심을 받으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범죄의 가능성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쉽게 이기시기 위해서 신성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셨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신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이기는 거죠. 신성은 유혹 받지도 못하죠. 신성은 유혹 밖에 있어요. 신성은 죄 밖에 있어요. 인성이 죄의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긴 것도 인성으로 이기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유혹이 실제적이었을까? 여기도 역도 챔피언이 가장 무거운 역도를 머리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야 그
무게를 가장 완전하게 느끼는 것처럼, 그죠? 가장 무거운 욕도를 들어야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알겠죠? 들지 못하면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유혹을 끝까지 겪어보고 극복한 그리스도인만이 도중에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보다 그 무게를 더 잘할 수 있겠죠? 큰 유혹을 견뎌봐야 이 유혹이 얼마나 센가 알 수 있겠죠? 도중에 포기하면은 유혹이 도대체 어떤 유혹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다. 예수님은 유혹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이기셨다. 유혹은 실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굴복하시지 않고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실제적이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으실 수 없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에는 해당되지만 예수님의 인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었지만 인성으로는 유혹을 받으셨다. 한 인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의 이런 연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죠?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면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성경에 여기저기 이것저것 또 종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당시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었다. 가현설. 무슨 뜻인가 하면 가현설은 너무 심각한 이단이어서 요한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질타했다. 가현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한다? 인성을 부인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기독교 핵심이 부인되죠.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인성이 없으면 누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슨 성? 인성. 아무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성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끝낼 때가 됐지요. 2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왜 필요한가? 완전한 인성은 왜 필요한가? 알지만 정리가 해야 되겠죠. 첫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대표적 순종을 위해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나의 대표가 돼야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표가 돼야 되죠. 어떤 대표? 죄 없는 재물, 무죄한 재물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무죄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분의 인성되심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죠. 예수님은 순종했죠. 그런데 아담도 우리의 대표가 돼요. 다행히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혹과 아담 하와의 유혹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분명해진다. 바울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점을 밝혔다. 로마서 5장에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지요. 둘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대표적 희생을 위해 필요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실 수 없었다. 셋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필요했다. 화목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려주신 피조물 통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했지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나 인간은 이 목적면에서 실패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도 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구속받은 몸의 전형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일곱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